구약성경 991면 이사야서 22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처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과 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진치고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에 맞닿았을 때의 이야기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해석에 있어서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불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의 고통과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곧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다를 덮고 있던 덮개를 하나님께서 치우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눈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치웠다는 뜻이지요. 전에는 유다 백성들의 얼굴에 혹은 그의 눈에 베일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제거하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과연 어떻게 치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이 유다에 예루살렘에 덮였던,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덮개를 치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우리 22장 앞부분과 또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군대 혹은 바벨론의 대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대군을 몰고 병거와 마병과
병사들과 각종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이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자 그들의 눈에 덮였던 덮개가 드디어 벗겨지게 된 것이죠. 전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그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그저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발 우리를 좀 귀찮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굴지 말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환난도 시련도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귀찮게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덮개가 벗겨지며 이제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우리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쳐오니까 이게 우리에게 뭔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우리의 덮개가 벗겨져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모든 것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전 세계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닥칩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추어집니다. 사람 간의 왕래가 중단됩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덮개가 벗겨져 이제는 앞을 환하게 보게 된 것처럼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이 상황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들의 덮개가 벗겨지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자, 아수르의 군대가 혹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젠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위협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눈의 덮개가 벗겨졌고, 눈의 덮개가 벗겨지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지키고 있던,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까 그 벽에 갈라져서 틈이 생긴 것이 많았습니다. 구멍도 여러 군데 나 있다는 것이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성에 구멍이 나 있는지, 그 성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성의 벽돌이 갈라져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대군들이, 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 성을 뛰어넘어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비로소 눈이 뜨여져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에 허점이 많다, 구멍이 많이 나 있다. 그래서 대적들이 얼마든지 그 구멍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멍, 이 금, 이 허점은요 아수르 군대가 낸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는요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벽에 갈라진 틈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백성들이 자기 만족 속에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벽을 수리하거나 혹은 그 성벽을 돌아보거나 혹은 성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직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겼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금, 갈라진 틈 이런 것은 결코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물론 가끔 보초를 서는 군사들이나 혹은 이 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벽을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대적들이 얼마든지 그 틈새로 그 갈라진 벽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말했지만 괜히 겁주지 마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의 이 흥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없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이 자기 만족 그리고 게으름, 태만, 부주의 이것이 결국 눈에 덮여있던 이 덮개가 벗겨지고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삼키겠다는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눈에 덮였던 것이 벗겨져서 성벽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놔두면 결국 대적들이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기독교는 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국민들의 삶에 기대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는 변화되었고 또 사회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에 의해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이 지도자들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찬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33인 가운데 무려 50%나 되는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주도했던 도산한 창호, 남강 이승훈 선생도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한국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90년대 말 2000년대를 들어오며 쇠퇴기를 맞습니다. 이번 총회 때에도 어김없이 거의 10년 동안 교인의 수가 각 교단마다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매년 줄었다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도 실망을 해서 실망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기독교를 전한 지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무지했던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오늘 세계 10대의 세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뽐내는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근간과 뿌리는 기독교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올해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종교 신뢰도 발표에 의하면 3년 전에 기독교는 31.8%였던 것이 2년 전에는 20.9%, 지난해에는 18.1%로 한국의 주요 종교들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며 한국교회는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급격하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통계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유럽교회와 서양교회가 교회당이, 그 멋진 교회당이 1달러에 팔려나가고 그 교회당의 술집과 체육관으로 바뀌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도 했고 또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 교회당이 팔려나가는데 그 교회당을 사는 모든 주체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다 세워진 교회를 사고 그 교회의 십자가를 떼고 혹은 자기네들의 십자가 혹은 자기네들의 교단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더 넘은 2500년 이상의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위기 때가 돼서야 자신에게 참 문제가 있었구나, 자신의 성벽들은 결코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성벽이 금이 가고 구멍이 나며 그 자신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기만족, 태만, 부주의, 나태, 게으름, 이것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에게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우리의 자기만족, 그리고 우리의 태만,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나태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축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며 전혀 자신의 주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던 자기만족, 이런 위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치명적인 자기만족과 또 이 이기심,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금은 어제 오늘 혹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없다가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붕괴되는 것이지요.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로마 제국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내부로부터 부패와 타락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모든 활력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면서 천천히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잘못되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교묘하게 서서히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도 아무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또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통증이라는 신호가 보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몸매가 줄어들고 여러 증상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어, 아직은 건강한 것 같아, 시련과 고통이 없잖아,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평안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금이 가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힘으로 이 대적들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이 대적들이 우리의 무너진 그리고 금이 간 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철야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직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철야에 중직자와 직분자들만 다 나온다고 해도 아마 이 자리는 꽉 채워질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내 삶은 평안한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내 삶 충분히 이거 가지고 만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 태만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 우리의 성벽은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대적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과 태만, 신앙적인 부주의가 계속 된다면 여러분, 이 철야기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 것이고 나중에는 철야기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선후배 목회자들을 몇 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도 또 목회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또 서로 이제 도전을 주고 또 함께 인사이트도 얻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교회들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점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점심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방에서 이 여름에 땀 흘려 봉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들이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봉사하는 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얼굴 붉히고 뭐 피곤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안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땀 흘려 주방에서 봉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교회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6교회인가 아직 점심을 안 줘요. 점심을 안 주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노님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또 교회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점심을 주지 않으니까 예배 딱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미 5월 첫 주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줄 수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제가 협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설득도 좀 해서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기는커녕 안 오던 사람도 밥 먹으러 오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점심, 저녁,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결국에는 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른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밥을 안 주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할까 뭐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오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성도들이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더 편해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알던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 서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 당신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당신 불장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괜한 염려 마세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벽이 어느 날 갈라진 틈이 보일 때까지 전혀 그걸 모르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본 지 언제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것 결코 원수가 와서 때려 부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신앙적인 게으름, 나태함, 태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수하지 못하고 이제 대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참한 모습으로 대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들의 왕은 두 눈이 대적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왕자는 왕의 두 눈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되는, 대적들에 의해 처형되고 참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같은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아수르 군대 혹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눈에, 예루살렘의 눈에 베일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죠. 야,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 꼼짝없이 죽겠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야. 저 성벽에 갈라진 틈, 저 성벽에 무너져 있는 틈을 봐.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때 가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것은 숲을 곳간이었습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숲을 곳간은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병기 창입니다. 거기에 병거, 말 혹은 전쟁에 사용하던 여러 병기가 쌓여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기를 정비하고 군수물자를 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성들 보면 성 주변에 이렇게 호수를 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수에 물을 쭉 팠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에도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랫못에 물을 모았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물을 모아 전쟁을 방비하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건거하게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난 이 성벽을 보게 되었는데, 자, 이 성벽을 메꾸려면 돌이 필요했죠. 돌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대적들이 저 바깥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건고하게 합니다. 집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무너뜨려서 그 집의 재료인 돌들을 가지고 성벽에 무너진 곳 틈, 이것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돌들을, 자신의 살던 집을 이제 아주 급박하게 개수해서 무너뜨리고 그 성벽의 무너진 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살던 집을 헐어서 그 무너진 곳 틈 사이를 메꾸고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전쟁을 위해 식수도 확보를 하죠. 그들은 무척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대적들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집을 부숴서 그 돌들을 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틈이 난 성벽을 다 메꾸고 또 아랫 골짜기에 못을 만들어서 대적들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충분한 식수를 준비해서 이 전쟁에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대적들의 침입에 준비했죠.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과연 예루살렘이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대부분이 그 대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몇몇 가치 있는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까? 여러분, 병상도 준비하고 병원도 준비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해 수많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 나라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뿌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를 했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위해 수많은 기관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그 파장은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든 이 대책들은 결코 이 위기, 이 어려움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만들고 또 강력한 수사를 천명합니까? 감옥이 지금 거의 130% 인원이 찼다고 하죠. 감옥이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범죄자들을 가두어서 더 이상 범죄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졌습니까? 범죄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범죄는요, 점점 더 흉폭해지고요, 잔인해지고요, 지혜로워지고요, 과학적이 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인간의 잔혹함과 악함들이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다. 그래서 교육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합니다. 사람이 더 좋아졌습니까? 훌륭해졌습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사람은요, 황폐해지고 악해지고, 여러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순수함과 그 마음은 황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수년 동안요,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2명이 돼야 여러분 제로인데,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0.75명이 2명입니다. 0.75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면요, 207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2세입니다. 그러니까 2070년에는요, 62.2세가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인구의 가장 중간 나이니까 62.2세.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점점 여러분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2070년이 되면요, 62.2세가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예요.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메꾸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임재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대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벽이 부실해서 그렇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군사력도 없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복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요,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벽이 부실해서도 아닙니다.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을 보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의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볍고 경박한 마음으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자. 이게 뭐예요? 어떤 것도 그들의 쾌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도 그들이 즐기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즐기고 있던 술과 쾌락과 오락과 성적 타락, 죄악, 이것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아주 절망적인, 아주 냉소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제 너무 집값이 올라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버는 대로 씁니다. 차 사고, 명품 사고, 즐기고, 먹는 일에 아끼지 않고 소비하죠. 뭐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앞날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먹고, 지금 소비하고, 지금 즐기고, 그냥 지금 기쁘게 즐기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냐. 그러니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기만족, 그들의 안일함,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기창으로 물을 모으는 일로 분주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2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도대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로 하여금, 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복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서 자신의 집을 부수어서 그 돌들로 무너진 성벽 그저 팥비 메꾸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아랫못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물을 잘 준비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간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망각했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분은 전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의 임재를 친히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허사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삶아먹는 굶주림이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지만 성지에 가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그것에 모여서 결국에는 한 3년 정도를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저 이방인 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반씩 서로를 죽이고, 가정에서 가장들이 자신의 부인과 자식 다 죽이고, 나중에는 마지막 한 명이 나면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은 자결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그 마사다라는 요새를 한 번은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하신 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집들을 부숴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들로 채우고 그 무너진 틈을 채우며 그 아래 물들로 못을 채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건너오지 못하게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대적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에워싸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천둥을 쳐서라도, 아니면 그들에게 흉흉한 소문을 듣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아랫못을 물로 채우고 위에 못에 물을 준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한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적인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악한 존재와 죽음과 세상의 권세와 싸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과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권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위험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해 주실 축복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집을 때려 부수고 그 부순 돌들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갈라진 틈을 채우고 또 무기고로 달려가 물자를 비축하고 그 성벽 주위에 물을 대서 대적들로 하여금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 문제는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니,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자기만족, 게으름, 나태, 태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이제는 애통해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뜯고 굵은 베옷을 띠고 배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획하시고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 오늘날 세상이 이 정행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과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 있고 또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그래서 우리의 성벽이 저렇게 금이가 있고 무너져가고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을 알고 이 문제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앉아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집을 때려 부수고 그것으로 성벽을 다 방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고
손해만 보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노예였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내셔서 기적과 놀라운 은혜, 능력으로 세상에 그 어떤 백성과도 함께 하신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그 땅,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의 땅으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가나안의 기적 모두를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 그 기적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 이 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애통하며 우리의 머리털을 뜯으며 배를 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만족했던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 이 세상의 만족으로 인하여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결코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승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경영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와 번성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품은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했던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데리고 오셨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하러 안 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했고요, 찬양했고요, 새벽 4시가 돼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씻고 가서 회사에 출근하고, 여러분, 이런 철야 기도도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 점점 줄더니 이제는 철야 기도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금야 심요 기도 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안 모입니다.
아무 해도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만족하는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피곤한 시간, 일 마치고 여러분 이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점점 성도들 안 나오니까 없어집니다. 수요 예배 그 뒤에 잠시 몇 분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회가 이제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도 못하는 사이에 대적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대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과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도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정과 돈을 투입해서 여러분 사람을 교육시키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사회에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고 스스로 만족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인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우리의 삶을 쳐들어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요 인간적인 무슨 방법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결코 우리의 손으로 승리하고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덮개를 다시 한번 다 들추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금이 가고 있고 구멍이 나고 있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 결코 그 성벽이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머리털을 뽑으며 굵은 베옷을 우리의 허리에 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이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2절. 그런데 13절 이스라엘의 반응은 좀 보여주세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처분이 뭐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애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뜨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애통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버리지 못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패역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여러분 그 임신한 그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장들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떨으며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누렸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여러분, 이전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며 내일 죽을 먹고 마시자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25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며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여러분,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들 다 합쳐도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 죄악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태만하고 또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이 모습 계속 우리의 삶에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애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뜯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살 길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아수르를 돌아가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 또 우리 스스로 나태하고 게을러 정말 우리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또 구멍이 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나태와 태만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